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금식 기도나 봉사 활동, 단기 선교, 노방전도, 또는 때로는 오지 선교 이렇게 주로 교회에서 하는 다소 어렵고 숭고하고 희생적인 활동을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과 상관없는 그런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하는 실수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일은 교회 일이라는 공식에만 이렇게 붙들려 있다라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일을 다 포기해야 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7장 2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께 함께 거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새 번역 성경 번역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형제자매 여러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있으면서 정말 심지어 천한 노예일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한 노예일지라도 그냥 그때 그 처지에 그대로 있으면서 정말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것이지요. 즉 부르심을 받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이죠. 회사원이라면 주어진 업무에 성실하게 임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선생님이라면 가르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며, 또 디자이너라면 디자인에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또 학생이라면 학업에 열중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또 주부라면 가정에 행복하고 평안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죠.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 또 각자의 위치와 역할에 맞게 노력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내 삶의 속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고백과 더불어서 작고 정말 소소한 일이라도 상관이 없는 것이지요. 내가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날마다 찾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주님의 그 불꽃 같은 눈이 우리 중심을 지켜보실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일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두 사람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우리가 짚어보게 되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게 된 과정의 이야기, 그리고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내정한 일을 들려주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계획 아래 그 삶의 여정을 걷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크게 세 가지 주제로 설교를 하고자 하는데요. 그 첫 번째, 가장 큰 주제가 무엇이냐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계획 아래 그 삶의 여정을 걷는 하나님의 길을 걷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은 무엇을 고백하는가? 진정한 주인공이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사실 왕이 되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사무엘 역시 왕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적극적이 아니라 사실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기까지 누가 섭리하시고 누가 주관하신 것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일하신 것입니다. 우선 사울은 왕이 될 생각이 없었습니다. 왕이 될 꿈을 가진 적도 없었고요. 사울은 어렸을 때도 그랬고 지금은 더 그렇습니다. 왕을 시켜준다고 해도 그 마음이 없습니다. 또 하나,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되기까지 그 과정에 사실 사울은 아무런 계획도 의도도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와, 운이 좋네, 우연의 연속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근데 발단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 나귀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뭐 원인이나 상황은 전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자 아들 사울을 불러서 시키지요. 나귀들을 찾아오라고요. 이때 사환을 옆에 붙입니다. 동행하게 합니다. 근데 이 사환이
사무엘을 찾아가자고 제안까지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때마침 사환이 사무엘에게 드릴 예물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무엘을 만나기까지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숨은 그 손길이 사울을 계속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이끌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한편 또 사무엘은 왕을 세우는 그 일에 있어서 전혀 마음에 내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앞서 8장 후반부에 보게 되면 왕을 세우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백성으로부터 빼앗는 왕, 백성을 억압하는 왕일 거라고 경고를 했기 때문이죠. 이런 이유로 사울을 만났으니 기름 붓기까지 계속해서 뜸을 들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이다 라고 계시를 주셨지만 밤새워서 사울과 대면하면서 사울을 살피고 있는 것이죠. 다음날 이른 아침까지 기다려서야 기름을 부어줍니다. 사람들 눈에 안 띄는 시간이었습니다. 기름을 부어 왕으로 내정한 그 장소도 성읍 저쪽 끝이었다는 것이죠. 인적이 드문 곳이었습니다. 자,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26절에서 10장 1절 전반절인데요. 26절은 제가, 27절은 우리 성도님들이 1절 전반부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 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네, 함께 읽을게요.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아멘. 보면 사무엘이 정말 신중하고 꼼꼼하게 하나님의 뜻을 시행했다라고 볼 수도 있죠. 하지만 사무엘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왕정 제도를 사실 좋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울도 또 그리고 사무엘도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기까지 하나님의 그 주권과 섭리가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 고백하길 원하는데요. 오늘 나의 인생 가운데도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하나님이 이와 같으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또 한번 신앙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섬세하게 정리할 것이 있는데 결국 하나님이 야, 그러면 다 알아서 하시니까 다 알아서 뜻대로 하시니까 우린 지금 이제 별 생각 없이 그냥 지내도 괜찮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사울이 아니어도 상관없으셨을까요? 누구나 그냥 아무나 그냥 택하여 쓰시고자 했었을까요? 물론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변화시켜서 얼마든지 사용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데 오늘 본문이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마음과 태도가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두 번째 주제인 것이죠. 청년 사울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마음과 생각을 품고 있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당시 사사시대 그 말기에 정말 어려운 상황을 지내고 있었던 터였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그 상황과 시대 상황을 사울은 염려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어디에서 알아차릴 수 있느냐 하면 25절인데요. 사무엘은 사울을 25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사무엘은 사울을 대접해서 풍성한 식탁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서는 두 사람만 따로 지붕에 올라가서 대화를 나눴다라고 합니다. 늦게까지 아주 길게 담화하였다라고 하죠. 참고로 지붕이라는 것은 당시 주택이 2층 구조였는데 그 2층 공간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자, 긴 담화 중에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나눴을까 궁금하기도 할 것입니다. 아마 사무엘이 사울에게 어떤 질문을 했을까? 아마 그 자리는
심층 면접과도 아마 같았을 것입니다. 이런 주제로 대화했을 것 같아요. 왕으로서 섬길 만큼 사울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정말 깊이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사무엘은 계속 의심을 가지면서 같이 함께 대화를 나눴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 사울이 지금 시대를, 백성을 지금 염려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함께 아파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본 것입니다. 외부에서는 블레셋이 여전히 괴롭히고 안으로는 영적으로 아직 미약한 그 백성들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긴밤 내내 진행된 그 인사 검증에서 사울은 합격했습니다. 그 마음의 그 중심이 준비되어 있음을 확인한 것이죠. 만약 사울이 그렇지 못했다면 사무엘은 하나님께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은 아닌데요. 라고 말이죠. 최근 우리나라 새로운 대통령의 그 내각을 세우는 과정 한번 보십시오. 정말 쉽지 않죠. 뭐 그건 어느 때나 그런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자리가 너무나도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민족을 맡기는 일이기 때문에 또 중요한 임무와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정말 꼼꼼히 그 인선 검증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 진지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마음은 또 어떠셨겠습니까? 마음과 태도가 준비된 사람을 찾으셨다는 것이죠. 고르십니다. 사울의 외모에 대한 기록이 9장에 나오게 되는데 그것은 그냥 이상적인 모습을 그려 놓은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무나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무나 쓰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원하시는 사람을 택한다라는 것이죠. 사울은 태도도 정말 좋았습니다. 태도는 늘 중요하죠. 그의 좋은 태도를 성경은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 하나는 순종이고 또 하나는 겸손이었습니다. 첫 번째 순종은 이런 모습에서 알 수 있는데요. 암나기들을 찾아오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산과 들을 돌아다니면서 찾아야 하는 것이죠, 사실. 지금 누구와 대조를 이루고 있냐면 아버지의 훈계와 뜻을,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아들들이 그 앞에 있었습니다. 누구였냐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과 심지어 사무엘의 아들들이 그랬던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모습과 반대되는 그 순종의 모습과 태도를 보였던 이가 사울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울은 겸손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21절 말씀입니다. 한번 볼게요.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진정한 겸손이라는 것이 드러난 대목이 있는데 사실 베냐민 지파가 모든 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지파 안에서 사울의 집안이 또 가장 미약하다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죠.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유력한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사울이 정말로 진짜 그 당시에는 겸손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겸손과 순종, 그리고 민족을 염려하는 그 마음, 또 백성을 향한 그 애통과 긍휼을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그 마음과 행동, 이것을 믿음의 반응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시고 우리 가운데 섭리하심을 믿으십니까? 지금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주관하시며 섭리하실 때에 우리 편에서는 믿음의 반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그 목적에서 우리가 하나 더 묵상할 것이 있습니다. 16절 말씀인데요.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노라 하셨더니 아멘. 하나님의 백성을 블레셋의 괴롭힘에서 구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울을 지도자로 세운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자유케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왕의 임무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단지 싸워서 이겨라가 아니라 블레셋의 손에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은 더 높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유케 되어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의 소명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왕은 이것을 앞장서는 역할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은 꼭 그러해야 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 예수가 보여주신 능력이었습니다. 영원한 형벌, 사탄에 속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뜻을 순종하심과 겸손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죄의 형벌을 그분이 나 대신 다 받으셨습니다. 죄는 하나 없는데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셨고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이 실패하거나 그것이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그것은 곧 사탄을 짓밟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완전한 승리로 우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또 하나님의 그 자녀답게 정체성을 지키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이 땅에서 감당할 존재로 우리를 그렇게 쓰임 받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변화되었습니다. 볼품없는 존재였는데 비록 지금 내 모습이 세상적으로는 한없이 볼품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볼품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는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신 그 귀한 생명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주제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요. 우리 성도가, 교회가 정체성을 지켜 나갈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역사와 삶 가운데 진짜 주인공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섭리하고 주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때 사람을 택하여서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또 우리를 택하여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마음과 태도가 준비된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또 찾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그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주신 달란트와 기회를 가꾼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냥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와 그 기회를 헛되이 버리지 마시고 귀하게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곳, 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 거기에 우리가 있기를, 또 우리 예수 비전 교회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같이 함께 찬